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스토리고 창세기 초반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요약할 필요도 없을 만큼 잘 알려진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점을 21장 지금 이삭이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아이를 맞이하는, 그리고 그 경탄과 기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21장에 이삭이 탄생하는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향해서 100세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조는 사실 조금 더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용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창세기 18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행인의 이름으로 묵어가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묵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영접을 하면서 환대하고 그분들을 아주 정성껏 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그리고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라가 마침 멀지 않은 곳인 장막 문가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었어요. 그리고 11절에 어떤 얘기가 펼쳐지냐면 이미 본인의 나이가 많고 생식의 능력이 다한 것을 절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그런데 속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을 곧바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귀도 엄청 밝으세요. 속으로 웃었을 뿐인데 금방 그 질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마 사라가 너무 놀랐던 것 같아요. 속으로만 웃었을 뿐인데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 장막 문에 있는 나의 속으로 웃은 웃음소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들려서 거기에 대한 지적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번복을 합니다.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안 했어요 라고 우리 잘못한 어린이가 말하듯이 번복을 합니다만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게 바로 18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사건 이후에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마음 졸여서 정말 말씀하신 1년 기한을 두셨으니 얼마나 시간이 가까웠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18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장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하란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너가 지금 나그네로 보이지 없는 정처 없는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너에게는 두 가지 약속하셨는데 하나가 하늘의 별과 같은 뭇별과 같은 자손을 줄 것이다. 또 그리고 너가 밟는 모든 땅은 너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자손과 땅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그 사람의 풍요성을 증명하신 두 가지 요소를 정말 한껏 주시겠다고 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이 없으니 절망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후사로 삼을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로 생각하고 있을 뿐인데 아이고 뭇별 같은 자손이라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조를 하시는 장면, 그리고 심지어 그 약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고대 세계에 그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목숨을 걸고 하는 계약 방식이 뭐가 있냐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가운데 동강을 냅니다. 그러면 동강을 낸 다음에 이것이 그냥 자른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동강을 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떼어놔요. 각 짐승을 뭐 양도 있고요, 뭐 소도 있고요, 비둘기도 있고요. 쪼갠 그 사이로 계약을 한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만약에 누군가의 과실로 무마가 되는 경우,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이런 모습이 된다. 이런 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삼엄한 고대 세계 약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조를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밤의 환상으로 이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불꽃 같은 이미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 계약의 준엄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무게를 많이 실어주셨는데 문제는 18장이 되기 전에도 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마음 성급한 사례가 그 하가를 통해서라도 후손을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다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도 사실은 약조를 하셨던 시점과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당히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8장에는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바로 1년 후에 100세에 이제 그러면 그리고 사례의 몸을 통하여서 이렇게 약조가 좀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8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인 21장 이삭의 탄생에 이르기까지도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중간에도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조카가 있었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 롯이 너무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망시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래, 의인 50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으마. 그러면은 조금 더 마음 좀 쓰시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카운트다운해서 40명, 30명 계속해서 의인을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자기 롯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딜 이야기도 이 18장 이후에 나옵니다. 또 조카 그리고 롯을 위한 중보를 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 이후에도 또 뭐가 나오냐면 사례가 너무 예뻐서 이웃 나라에 갔다가 그 왕이 자기 목숨을 위협할 것 같으니까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흑역사 같은 사건도 바로 이때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그 사이를 장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마음이 지루했을까요? 도대체 1년 후에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장 시점에서 사라가 내가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에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되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웃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웃었다라고 짚었던 그 약간 짓궂어 보이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례의 마음이 한번 돼봅니다. 장막 뒤에 우연히 있었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빵을 굽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거래요, 내 몸에서. 그때 풋하는 웃음이 나왔지만, 웃음이라고 우리 성경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차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그 웃음이 진짜 너무 재밌어서
까르르 배꼽을 잡고 웃는 그런 웃음이었을까요? 사라의 마음이 돼봅니다. 모습은 웃음이고 푸흐하는 비웃음 같은 거였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라에게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지금 내가 100세가 되도록 나이가 이렇게 많도록 남편이 100세가 되도록 다른 여염집 안악들은 그만한 부인들은 다 자기 아기를 안고 아니 이제 손주를 볼 때가 되어서 거리를 다니고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내가 어디를 가든 보면서 내 평생 살아왔는데 지금 그 아이를 이제서 저한테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을 보니 지금 누가 봐도 100세 이른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단계인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러시는 건가요? 하면서 웃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차하크라라는 단어는 진짜 웃었다는 단어입니다. 웃는다는 건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자극이 왔을 때 우리의 표정과 호흡이 바뀌면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걸 보통 웃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쓰였는데 사실은 웃다라는 뜻도 있지만 놀리다, 농담하다 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9장 같은 경우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을 때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거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농담도 바로 차하크, 웃었다 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놀리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요. 근데 사라가 바로 이 지경,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차하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는 이때 웃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눈물 섞인, 정말 그리고 마음 아픈 이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는 사실 사라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은 뭐냐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에는 전적으로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이 생기게 하는 것, 그 진원은 바로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저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부를 향해서 14절에 강조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빌어서 너희가 불가능의 영역을 했던 그 영역을 내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기에 사실은 사라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냥 아멘 하고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의 언어에는 자기 현실을 개탄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언어가 가득 차 있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음에 고령에 본인 스스로를 탓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언어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전능하심에 의해서는 그 약속, 내가 그 당시 고대 세계에 가장 큰 것을 두고 맹세할 만큼의 이 무게감을 두고 내가 분명히 개런티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사라가 웃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본인을 애워싸고 있는 우울감과 그리고 어두운 영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라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사라에게는 무슨 낙이 있었을까? 여적 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텼을까? 더군다나 최근에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사실 이스마엘의 존재를 보았고 이스마엘 때문에 또 속상했던 또 일도 여기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아마 사라에게는 아이, 생명, 아들 아마 이런 단어들은 사라의 마음을 콕콕콕콕 정말 찌르는 가장 뼈아픈 말이 아니었을까. 아킬레스건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라는 정말 눈물을 삼키는 웃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딱 캐치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 이런 상황이 분명히 다 이해가 되실 텐데도
내가 웃었다라는 거를 꼭 그 집어서 그 상황을 얘기해 줬을까요? 그걸 꼭 얘기하셨어야 될까요? 지금 사라는 숨고 싶어서 제가 웃은 게 아니고요 라고 피하고 싶은데 아니야 너 웃었어? 굳이 끄집어내서 그걸 컨펌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의미를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삭이 탄생을 정말 합니다. 중간 과정들이 세밀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 달수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니 정말 건강한 남자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집안 가운데 그 이삭이 초대되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뭡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의 뜻. 아까 차하크가 웃더란 뜻이었는데요. 이삭 이츠하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명사형이에요. 사라에게 왜 내가 웃었다라고 하셨는지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귀하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보석 같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츠하크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겉봐 너의 웃음이 바로 이런 열매가 된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유머러스 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 분명히 웃었어? 그리고 아들 이름은 이삭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사라는 결국 사라의 처음 웃음은 눈물 섞인 그리고 약간은 냉소에 가까운 웃음이었다면 이제 이삭을 맞이하면서 사라는 진정한 웃음을 웃습니다. 그러면서 21장에 사라는 비로소 이삭을 출산하고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진짜 사라가 또 웃었네요. 웃었다는 이야기가 전체 창세기 가운데 사라에게 이렇게 2번이 나오는데요. 18장에 웃었다란 단어와 지금 사실 21장에 웃었다란 단어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온도는 무척 다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애초에 정말 불신에 가득 차고 서른에 가득 차던 눈물 섞인 그 웃음을 그걸 견뎌내고 열국의 어미가 되기까지 그것들을 감수하고 참아냈던 그리고 하갈이란 존재를 통해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국 이 자리를 지켜내던 사라를 향한 상처럼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결과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 때로는 내가 많은 관계 가운데 대화 가운데 웃고 있지만 그게 웃는 게 아닌 웃음이 때로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웃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마음으로는 슬프면서 웃는 모습으로 내 사회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모습을 웃프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우리 웃음 속에 감추어진 수많은 아픈 마음을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 안에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멀쩡한 것처럼 보이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계속 해묵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처럼 쌓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라가 처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바로 그 마음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1, 2, 3장만 지나면 하나님이 정말 웃게 하시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우리 각자 스케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캘린더로 카이로스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섞인 웃음을 견디고 하지만 그 사명을 갖고 그 자리에 견뎌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웃고 싶은데 웃음이 만약에 힘들어진다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조를 생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 분이 그 심리학자 중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사람과 대면해서 내 대화를 풀어가는 일인데, 대화가 만약 어렵다면 웃음을 지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태학적으로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우는 것이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웃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그 호흡이 일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언어가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이제 걸어다니고 이제 뭔가 사람 구실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말을 거는 그런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표정으로, 웃음으로, 여러 가지 다른 비언어적인 것으로 하다가 결국 그걸 정착되면서 언어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언어를 배우기 전에 호흡을 단련하는 전 과정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원망의 언어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 채 아마 푸릇하고 웃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비언어를 다 만지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웃을 수 있는 단계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말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은데 언어가 부족해서 실수하신 적 없으십니까? 부인에게 난 정말 다정한 남편이고 싶은데 내가 언어로 어설피 했는데 반응은 더 안 좋더라. 그러면 그냥 웃으십시오. 자, 밥을 차려주셨는데 열심히 맛있게 차려주신 것 같은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만큼인데 괜히 실수할 것 같다 그러시면 그냥 부인 얼굴 보시고 씩 웃으십시오. 그러면 그 자체가 수용이 되고 칭찬이 되고 내가 잘한 것 같구나, 그리고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구나 라고 하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며느님이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며느리, 내가 참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잘해준다고 한마디 한 게 또 며느리에게 또 불편한 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세대가 다르고 사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를 할 것 같다 그러시면 며느님을 보신 순간 여러 마디 하기 전에 그냥 웃어주십시오. 웃을 때는 그냥 웃지 말고 눈을 꼭 보시면서, 내가 말이 짧아서 더 말하지 못하지만 내 웃음에 내 마음이 담겨 있단다 하는 마음으로 웃어주신다면 내 짧은 언어를 대신하는 큰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어가 모자라다면 웃음으로 그 시간을 버시고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내가 버텨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언어에 담긴 진짜 웃음을 웃게 하실 그날이 분명히 오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유아세례 우리 며칠 전에 있었죠. 추수감사주일에 여러 우리 아가들이 유아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소망교회에서 뭐 여러 행사들이 다 아름답지만 전 유아세례식을 보면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2, 3, 4, 5부 우리 53명의 아가들이 다 이렇게 엄마 손에 안겨서 이끌려서 그 세례를 받고 새로운 유아세례 교인됨을 선포받는 그 자리.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또 얼마나 태어나기까지 고생한 커플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유아세례 받았던 우리 한 커플 중에 정말 주님께 이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혼하고 굉장히 긴 시간을 기도해온 우리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는 그 시술을 5번이나 받아서 5번째 성공한 바로 그 아이를 하나님께 유아세례 받는 우리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지고 몸과 마음이 힘든지. 하지만 그 일을 겪을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나게 하시고 분명히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큰 기도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꼭 붙드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나이 전까지는 꼭 낳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새벽 기도부터 해서 온갖 무릎 꿇는 기도를 다 하면서 직장도 그만두고
정말 집중해서 새 생명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오수째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얼마나 기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는지 제가 막 눈물이 날 지경이더라고요. 그런 스토리가 왜 없겠습니까? 아마 사라만큼은 아니어도 우리에게 그 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알기 위해서 주시는 차마 웃을 수 없던 시간들, 하지만 그것들을 돌아봤을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제대로 웃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었구나 라고 그 시간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혹시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랑 이름이 같아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 텔레비전에 나오면.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시더라고요. 77년에서 81년까지 딱 단임하셨어요. 이렇게 연임하시지 못했는데 이분이 사실 대통령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도 닉슨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그 대안으로 조금 다른 뉴페이스를 찾는 과정 중에 정말 땅콩 공장을 했던,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아마 그런 캐릭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특별한 케이스로 미국 대통령이 됐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임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 우려들도 있었고 뭐 정책에 대한 뭐 비판이 여러 가지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면서 이제 비웃었던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은 은퇴 이후가 사실은 더 빛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은퇴 이후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은퇴하신 이후에도 이분은 국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중재하면서 많은 그 어른으로서 역할을 해가지고요.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알려진 사역인데 국제 헤비타트 사역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거처가 없는 좀 열악한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여태까지도 정신적 지주를 이끌고 있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연세에도 99세가 되셨는데 계속 연명치료처럼 하시다가 많이 노쇠해지셔서 99세가 되셨는데 올해 2월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호스피스 치료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평생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50년 동안을 조지아스 플레인즈의 마라나타 침례교회를 섬기고 50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로서 이분들이 지켰는데요.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마감하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는 기사가 올해 2월에 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전에 그 부인 되신 로잘린 여사가 후천하셨어요. 바로 이틀 전에. 그래서 그분은 96세신데 같이 모든 남편과 좋은 사역들을 함께 하시면서 지내셨는데 결국은 부인이 먼저 그 세상을 뜨시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미국 역사에서 가장 최장수로 부부로 지냈던 작년 7월 7일이 77주년이었대요, 결혼.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로 남아있는 분인데 그런 비보가 최근에 답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을 생각하면 아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아주 그 이가 다 보이도록 활짝 웃고 있는 그 웃음. 그래서 저는 오늘 사라의 웃음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대통령의 얼굴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은 주목받지 못하고 그렇게 재임 기간을 마쳤지만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족적을 확실히 보여주기는 어른의 모습. 그래서요 그 교회에 가는 길에 이런 조형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미 카터 하면 땅콩 그 농장을 운영했던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가는 길 어귀에 그 조형물이 땅콩 모양으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활짝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새겨서 그분을 지나가는 분마다 다 기억하도록 이런 조형물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사실 우리가 겸손히 살아갈 뿐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웃지 못할 순간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비웃음을 받거나 내가 격하되는 순간을 만날지라도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내 사명을 그 자리에서 유지한다면 결국 활짝 웃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도 함께 웃게 하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내가 그 웃음을 웃게 되잖아요. 그러면 웃음은 아주 전염성이 있는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이 모두 함께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감격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것이 맞아? 라고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몰래 웃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 중에 웃게 하셨고 나의 웃음을 통해서 열국의 어미가 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시고 함께 웃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웃음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웃을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웃게 해주실 것입니다. 웃음이 신앙입니다. 웃음이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웃음이 선교입니다.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구역 공동체 맡고 계십니까? 내가 웃어야 그 구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공동체 내가 웃어야 거기 참 좋은 데인가 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망교회가 웃을 소자는 아니지만 웃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웃어. 그리고 나도 가면 괜히 웃음이 나와. 그렇게 해서 예수 소망 예수 구원 이 땅에 주신 그 의미를 느끼고 전파하며 하나님께 주신 열국을 향한 소명을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라의 열악했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프로젝트를 이루어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와 그 형제를 비롯한 12지파 세상을 주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든 일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잡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라의 마음으로 낭망하며 장막 뒤에서 울음 섞인 웃음을 웃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그 날에 이르기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고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웃게 하실 날을 그리고 우리 웃음을 보며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될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 마음 안에 모든 먹구름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밝은 빛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모든 것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